네, 오늘은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본문들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찾아서 바로 알아가는 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성경적인 재물관에서 이렇게 조금 언급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어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용기와 힘을 이제 북돋아주는 말씀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뭘까?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나도 늙은 전에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의미는 없을까? 그러면서 전후 문명을 살펴보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는데요. 자, 우리 교학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말이죠, 긍정의 힘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많이 유익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말이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머피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2절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그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성경에 어떤 구절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박스에 있는 부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족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러마이로 보로스의 만족, 그리스도인의 귀한 보물이라는 책에 보면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내면으로 느끼는
깊은 만족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하거나 강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세상 것들을 갖지 못한 때에도 지극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 없이도 별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의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링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만큼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만큼 행복해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자족이라는 이 단어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한 여김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쓸 단어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엄밀한 것이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바울이 처한 상황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쓰는지, 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말이죠. 선교 헌금을 보내려고 여러 번 생각은 했지만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 기도편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을 보냈다는 그게 이제 싹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뭔 싹이 나나? 고구마 싹이 나나? 뭔 싹이 나나? 바로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우리 셋째 줄 밑에 보면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감격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내줘서 너무 기뻤다는 거죠.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제 선교 초기에 말이죠.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지원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바울은 그 이전에 빌립보 교회의 그 따뜻한 사랑의 헌금에 감사를 드리죠.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현재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여길 줄 아는, 그때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죠, 작은 일에 얼마나 크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 또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이 그저 이전엔 좋았는데 살아가다 보면 또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 연장선에서 지금의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때 받은 은혜 두고도 잊지 않고 감사하다고. 그냥 당장 이게 안 해주면 그래 섭섭해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뒤집는 그런 게 아니라 참 그런 모습을 발견하죠. 이 자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내줬다고 감사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은 순간을 기억하고 두고두고 감동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면서 자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걱정합니다. 그죠? 바울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고, 그죠? 또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에서 선교 초기에는 고운한 교회들이 없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말이죠, 바울이 많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내달라는 뜻일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참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말 한마디도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맛있으면 말이죠, 저는 맛있다는 표현을 되게 맛있다 그러면 말이죠, 좋아도 하시지만 부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또 달라는 말인가? 또 해달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뉘앙스. 그죠? 이제 바울이, 그래서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이죠, 감사하면서도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돈이 떨어져서 좀 뭔가 부탁하는 것 같은 뉘앙스, 그런 것으로 비춰질까봐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좀 궁핍한 가운데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맥락에서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신자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족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런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쉬울까요? 좀 풍부할 때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할 때는 자족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려웠을 때는 자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사용했던 예화가 있죠. 영등포 시장에서 999원 돈가스, 물론 우리 고사님이 주는 돈가스하고 맛이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게 그 맛을 지금도 말이죠, 잊을 수 없는, 990원짜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좋은 레스토랑도 많은데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지.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말이죠,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갑질하기 쉽고요. 좀 뭔가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 발견하는데 이 바울은 전혀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의외로 많은 사람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신자의 이 자족은 말이죠. 스스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은 스스로 초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웠다고, 다 내려놓기로 했다고. 우리 신자는 엄격면에서 스스로 그렇게 초연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그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현상 수배가 되고 말이죠.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먹을 거 제대로 구하기도 어렵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떡을 구했다가 그 제사장 가족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도망치는 시세인데 부족한 게 없을까요? 통장 잔고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없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 부족한 것이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자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어떤 경우만 족한다고요? 먹을 것하고 입을 것. 그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우리 갈 때도 말이죠. 다 두고 떠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도 없고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무언가. 당시 이단들은 말이죠. 만족의 원천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참된 만족은 지상의 행복과 불행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마음의 평정을 누려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과는 금욕주의로 가게 되죠. 금욕주의로 가도 안 되니까 반대로 말이죠. 또 쾌락주의로 또 빠지게 되죠. 양극단을 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바울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렸다는 거죠.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죠? 자족은 그저 인간의 어떤 심적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충족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어진 상황이 좋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특별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간혹 이제 어떤 우리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것도. 그래서 제가 일명 없다 시리즈. 한번 나오기 시작한 말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우리는 없다 시리즈로 나가더라도 우리 그걸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사족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없어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참 이 하나,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이에요.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다른 것 좀 불편하고 좀 힘들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통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압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죠. 자,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조금만 불편하면 그죠? 물, 고기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죠. 심지어 말이죠. 당장 뭐 이렇게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 어떤 거 이해는 되는데 말이죠. 이전에 베풀신 은혜까지도 뒤집어 버려요.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뒤집지 맙시다. 한번 속이 뒤집히면 말이죠. 그동안 잘했던 것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말이죠. 뭐 좀 이렇게 지금 당장 내고는 안 돼도 말이죠. 이전에 베풀린 은혜 때문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이 은혜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의 자족의 비결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랬죠. 그때마다 말이죠. 뭐가 좀 불편하면 그냥 튀어나오는, 엉망이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원망이라는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중독이 어떤 중독이라고요? 원망이라는 중독.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원망하는가 하면 자신이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안 채워질 때 원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더 큰 중독에 걸려야 된다고, 걸려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면 각종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울은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도, 그죠? 내 잔이 넘친다. 뭐 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디서 따른다고요? 다윗은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다음 부분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는 나만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말이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제레미야의 버로스의 만족, 그리스도의 귀한 보물이라는 책에서 또한 그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설교를 들으러 오거나 30분이나 1시간을 기도로 보내거나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때보다 만족을 통해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주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이것이 더 큰 예배와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밝고 환하게 살아야 됩니다. 표정도 밝아야 되고요. 언어도 극단적인 표현 쓰지 마시고 참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센스가 있는, 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종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외적인 예배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함으로, 그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영혼 자체를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영혼의 예배다. 뭐가요? 만족이, 자족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영혼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자, 욥은 자신의 전 재산 나리고 10만 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거부거든요. 믿음 생활도 정말 잘했고요. 10만 배가 하루아침에 말이죠,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 또 심지어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말이죠, 참 자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그 안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요, 욥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장례식을 조금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을 제가 집례할 때마다 이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입관 때입니다. 병원에서 말이죠, 입관 때 어떻게 합니까? 입관을 이제 집례하는 분들이 막 묵죠, 그죠? 꽁꽁 묵는단 말이죠. 그 광경을 지켜볼 때 유족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그 왜 묵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바꿔야 될 참 많이 있는데 이 병원에 이렇게 의뢰하다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조금 그 다른 우리 기독교 문화의 장례 문화가 좀 확보되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이제 장례식 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더라고. 정말 그 안 좋은 거죠.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비엔나에서 이제 이렇게 시신이 왔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입은 옷 그대로. 그죠? 어쨌든 그래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자, 존 스타트는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두 알몸 사이에서 존재하는 짧은 순례길. 참 표현이 멋지죠? 두 알몸 사이에서 존재하는 짧은 순례길. 참 표현도 참 멋진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성경금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에 있었다는 거죠.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물질 자체보다 보내준 사람들, 빌립보 교회의 유익과 축복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족은 상대가 보내준 것으로 인해 내게는 모든 것이 더 풍부하다고 기뻐합니다. 자족은 상대의 관계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진 성경금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보내준 것이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기도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진 헌금으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궁핍하다는 느낌을 받을까봐 바울은 이 부분을 촉을 본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요. 신자들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제공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긍단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